앞서 말씀드렸듯이 2019년의 주일로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해를 마감하는 소회가 어떠하십니까? 어제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다가 오늘 마지막 주일이다 이랬더니 우리 큰딸이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대요. 그런데 자기 1살 더 먹었다고 1년이 너무 빨리 지났대요. 초등학교 5학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한 해 어떠하십니까? 분명히 우리 중 누군가는 계획했던 일이나 소망했던 일이 이루어진 분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던 일들이 잘 해결된 것으로 인해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실은 한 집사님이 올해 병원에서 못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몸이 갑자기 상황이 좀 좋아지셔서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신 분들이 있죠. 반대로 누군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겪게 되어 당황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올 한 해도 마음 아파하며 눈물 흘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권정선 권사님이요, 엊그저께 집에서 이렇게 푹 넘어지셔가지고요, 무릎이 지금 골절이세요. 아직 어제 이제 병원 그저 갔다 오셔서 병원에서 한 일주일 정도 상황 더 보자 그래서 어제 딸네 집으로 우선 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다리를 못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만 이렇게 보호대를 좀 해두셨는데, 누군가는 또 갑작스럽게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 각자의 상황과 형편이 다르고요, 이로 인해 각자 품고 있는 생각과 마음도 다르지요. 물론 앞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내용도 똑같지 않습니다. 어찌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이 똑같습니까?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하기 위해 오늘 이 시간 모이셨잖아요.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로서 우리 모두 반드시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위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오 통치자로서 이번 한 해도 그가 모든 나라와 민족,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40편에는 이런 고백이 있지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즉 먼저 주인이시오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욥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욥의 고백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마음에 품어야 하는 영광스러운 교리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선 이것입니다. 욥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했습니다. 욥. 그래도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이 욥이란 사람은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다가 참으로 큰 고난과 역경을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은요, 바로 그 고난이 시작됐을 때에 욥이 보인 신앙의 자세요, 믿음의 증거입니다. 본래 욥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 살기 위해 열심을 내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욥기 1장에 욥을 이렇게 설명하며 시작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욥이 믿음이 좋았습니까? 욥이 믿음이 안 좋았습니까? 그렇죠. 욥 믿음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믿음을 소유했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욥 역시 갑작스럽게 발생한 문제들 때문에 아주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뭐 저랑 다 읽지는 않으셨지만요, 주변에 여러 흉포한 민족이 갑자기 들이닥쳐서요, 욥의 가축을 빼앗고요, 욥의 종들을 막 죽여버렸어요. 끔찍한 재해가 일어나서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재산 잃어버린 거 정도면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갑자기 몰아친 바람이 욥의 맏아들의 집에 모여서 화목한 시간을 보내던 자녀들의 목숨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한순간에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고통이 그래서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게 다 뭐냐면요,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어요. 욥을 찢고 머리를 밀고 너무너무 큰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욥이 이처럼 충격적이고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문제들 앞에서 욥은 참 지혜롭고도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믿음을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겉옷도 찢고요, 머리털도 밀었어요. 자기의 슬픔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그냥 넋을 놔버린 게 아니에요.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 순간 땅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고백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죽지요. 단순히 이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통하여 욥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태어나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죽는다는 그 표현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며 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연약한 존재인가를 표현하고 있죠. 욥은요, 자신에게 일련의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이런 갑작스러운 일이 찾아올 거라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갑작스럽게 자기의 자녀들이 죽을 줄 알았으면 다 도망가게 했겠죠. 피하게 했겠죠. 갑작스럽게 이방 족속들이 와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뺏어갈 줄 알았으면 군사를 보내 지키고 있었겠죠. 어디에 몰래 숨겨놨겠죠. 욥은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그렇기만 했나요? 여러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데 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말 그대로 그냥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욥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밖에 없습니까? 종들을 통해 주인님, 이런 일이 생겼네요. 또 다른 종이 와서 주인님, 이런 일이 생겼네요. 또 다른 종이 와서 아이고 주인님, 이런 일이 생겼네요. 욥은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욥은 그 상황에 깨닫는 거예요. 아, 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는구나. 그런데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것을 내가 지킬 수 없고 내가 보호할 수 없구나. 욥은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실은 성경에 보면요, 욥은 참으로 많은 것을 누렸어요. 육신적인 소유도 많이 있었고요.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권력이요, 힘이요,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자녀도 10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 욥은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욥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었습니까? 만일 욥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라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많은 것을 누렸다. 욥이 이렇게 강변했겠죠. 하지만 욥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참 부족한 존재네요.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욥은 지금까지 지금까지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기인한 것인지도 아주 명확히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 아니에요. 주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실은 생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건강도 마음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올 한 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인생을 살아올 수 없었습니다. 욥은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주셨다는 건 단순히 주기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도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걸 지금 누가 경험하고 있죠? 욥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자기가 싸우고 자기가 누리던 모든 것 다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주시니도 여호와시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주기도 하셨고 하나님 누리게도 하셨네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누리고 지켰던 것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네요. 욥은요, 자신의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날 우리의 마음에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잖아요. 욥의 대단함은요,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봐야 돼요. 갑작스러운 고통 속에서도요, 욥은 세상의 질서와 이치에 관하여 바르게 판단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삶도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신하잖아요. 그랬기에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 모든 것을 지금까지 누릴 수도 있었다고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연약한 자신에게 주신 분, 누리게 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시면 그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연약한 우리에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셔서 때로 주셨어요. 믿으세요? 그럼 또 다른 사실 인정하셔야 돼요. 주신 분이 자기 뜻대로 거두어 가실 수도 있어요. 욥은 이걸 고백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거두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아멘들 안 하시잖아요. 욥은 분명히 이걸 고백하고 있나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기에 다시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피조물과 논의하시거나 상의하실 의무도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이니까.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니까.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거두셨죠. 물론 욥은 하나님께서 왜 갑작스럽게 자기에게 허락한 것들을 거두어 가시고 왜 자기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랑 욥기 1장을 그냥 서두를 보신 거잖아요. 아세요? 욥기 1장 2장에 욥이 고난당한 내용 나오고요. 3장으로부터는요. 욥과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논쟁하며 실은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막 항변해요. 이때 하나님이 즉각 답을 안 해주세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욥기의 끝까지 그 질문에 대해 직접적으로 답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욥이 더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속 시원히 얘기라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분이 침묵하셔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욥기 23장에 보면 욥이 몸부림치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차라리 속 시원히 하나님께 모든 얘기를 좀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지 좀 속 시원히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하시니까 더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사실만큼은 욥의 마음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막 탄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막 항변하다가도 욥이 욥기 23장 10절에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주인이시고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셨기에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앞으로의 내 인생이 분명히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은 욥이 굳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십니까? 결국 욥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네 인생 역시 내 손에 있잖아. 하나님이 결국 그 사실을 욥에게 확신시키시며 욥기는 마무리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가 굳게 믿었던 진리가 참된 사실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마십시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라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도 영원하고요, 그분의 선하심도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올 한 해도 내 눈으로 이해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측정할 수 없지만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까지 선하게 일해 오셨습니다. 내 인생 역시 선하신 하나님의 선에서 이끌려 왔습니다. 예레미야 10장에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취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종입니다. 그분은 주실 수도 있고 그분은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높이실 수도 있고 그분은 낮추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즉 비록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분의 영광과 능력, 선하심이 변치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경배하십시오. 욥이 무엇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올 한 해를 마치며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오늘 이 고백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십시오. 더 나아가 모든 아픔과 고통을 견딜 힘과 능력을 구하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잘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기에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자기 뜻과 생각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자기 몸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절망 외에는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나 담대히 간구할 수 있는 자녀입니다. 문제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의탁할 하나님이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낭만과 좌절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욥처럼 옷을 찢으실 수 있습니다. 욥처럼 머리를 미실 수 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시는 것 우리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는 잊지 마십시오. 땅에 엎드려 예배하십시오. 시편이 우리에게 무엇라 가르칩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분은 우리의 선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홀로 괴로워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분 앞에 엎드려 은혜와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치 않는 진리를 묵상하며 영혼과 육체 모두를 지키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욥의 모습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욥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요 범죄하지 않았고요 원망하지 않았대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욥기 1장 2장 지나면 몇 장이죠?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1장 2장 다음에 몇 장이죠? 3장이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세요?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욥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만 보고 아이고 욥은 죄를 하나도 안 졌네 이러면 성경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욥도 흔들리고요. 욥도 괴로워했어. 가슴 아파 몸부림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욥을 버티게 한 게 뭔지 아세요? 은혜예요. 은혜가 욥을 버티게 한 거예요. 그 말 못하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은혜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욥이 불평도 하고 원망했지만 그래도 욥은 버텼어요. 뭐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의 중요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진리였어요. 진리. 욥기 3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가 아무리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내 발걸음마저 세고 계신다. 이 진리가 욥으로 버티게 한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품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견해가 우리를 버티게 하지 않아요. 상황이 바뀌는 게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쾌락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진리가 오늘 우리를 버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욥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십시오. 어떤 상황이었든지 어떤 형편이었든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